평안하신지요? 오늘 하루 평안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먼저 마음에 평안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구약 요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그 귀중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으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하셔서 그 놀라운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도망을 가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절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회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라는 거죠. 아니, 이 니느웨의 악독, 아수르거든요. 그 제국 중에서 가장 포악한 제국이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포악함을 알았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지. 심판하셔야지. 왜 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구원은 이스라엘이지 니느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수르는 멸망받아서 없어질 민족이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아수르의 하나님은 아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영역을 위대하심을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만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잘못된 그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이런 편협한 생각을 지금 깨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봅니까?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와중 속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요나는 아주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점점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지금 숨어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기보다는 내 고집에 내 생각에 더 집착하면서 내 생각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생각과 반대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얼굴을 피합니다.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이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의 틀이 이렇게나 좁은 것입니다. 편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깨어나야 되는 거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스러움을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고 풍랑 일모로 인하여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신께 구하고 그리고 이 밑창에 자고 있는 숨어있는 이 요나를 데리고 와서 너도 너의 신에게 구하라. 그리고는 제비를 뽑았더니 그 원인이 요나로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요나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네가 순종해야 된다. 네 생각을 꺾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꺾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요나가 무너지고 자기 생각을 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말을 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말합니다만 또 말하기를 그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듣지 않는다. 듣지 않고 있다. 자기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참 인간의 고집이 대단하죠. 그렇죠?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뜻은 이해하지 아니하고요.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은 또 이스라엘 민족 요남의 생각만이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생각이 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세상의 통념이죠. 어떤 세상의 통념과 하나님의 뜻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통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죠.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참 고집스러움. 우리가 여기서 인정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이 세상의 통념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고집스러움.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요나가 고집 피운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그래라 하면서 끝날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고집을 꺾습니다. 요나는 결국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참 죽음과 맞바꿀 정도로 자기가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고집 꺾기 싫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고집을 꺾을 줄 아는 내가 이렇게나 고집스럽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우리를 지금 겪고 있고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코로나가 이제 언제쯤 이제 끝나겠죠. 이제는 뭐 일상으로 회복되겠죠. 제가 그랬죠. 아니에요. 더 큰 센 코로나가 2, 3년 후에 또 올 겁니다. 지금 사스, 메르스, 코로나 다 같은 코로나 계열이에요. 다 4년, 5년 주기, 이번 2년 주기 왔어요. 2년, 3년 안에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이제는요, 저 북극 동토청에 녹아있던 탄저균까지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세균들과 이런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우리 인간들을 위협할 겁니다. 위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왜 그런 너무 이렇게 위협스럽고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깨야 됩니다. 세상의 통념을 깨야 할 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는 뭘 추구하죠? 오늘날 자본주의는 우리의 어떤 성공과 더불어서 누리는 더 잘 먹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누리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하는 그런 걸 꿈꾸는데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 물질과 이런 것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연 만물들을 파괴했습니까? 피조물들을, 그들을 피해를 입혔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나가다는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덜 먹어야 됩니다.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도 함께 살겠지만은요, 온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 못하는 온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일구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스려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고집, 우리의 생각의 틀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들을 만들어 가서 물려주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욕심들을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 고집 부리지 맙시다.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고집,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이런 편협함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줄 미래의 이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압니다. 주여, 요나처럼 고집부림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